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시고 평안하시고 또 이 찬양과 그런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33년 미국과 유럽이 극심한 경제 공황으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연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민하고 위축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하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최대한 예방을 하되 너무 위축되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하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도 평안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항상 뭐할지어다? 기뻐하라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염려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위축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는 그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제 수요일을 통해서 사순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시기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해서 주일은 빼고 40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영열교회는 지난 수요일 6월 26일부터 제 수요일로 기점해서 사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름질해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님의 흔적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 주동관 장로님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세상의 타성에 젖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값싸게 살아갈 때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값싸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 핏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우리 손에도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옆구리에 있기도 소망하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과 전제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을 믿다가 병이 덜 수 있다는 것도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핍박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땅굴을 파고 기어 들어가서 때로는 칠정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즈마에 걸리거나 천식에 걸리거나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그 기침과 감기나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4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기로 했으니, 또 주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당연하게 예상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다가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고난 정도는 저들에게는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대한 조심하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에 위축이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너무 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각오를 준비하십니까? 이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네, 각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순절이 시작되면 손이나 이마에 제 십자가 승호를 걷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몸에 새기는 것을 저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영일교회는 해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면 제2수요일을 통해서 이제 손등이나 이마에 승호를 그어드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승호보다도 십자가 목걸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아니면 사무실에 가셔서 이 십자가를 받으시고 목에 거시고, 단지 목에만 거시는 게 기념품이 아니라, 이게 셀비니어나 어떤 기념품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삶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의 우리 손에 흔적이 있기를, 우리 또 발에 흔적이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셔서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사순절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바이러스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일상의 삶의 패턴을, 지금 생활 방식을 다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는 것조차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게 논쟁과 갈등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교회를 굳이 가야만 하는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가야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런 시기에 당분간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해서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 둘 사이에 지금도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옳고 그름, 틀리고 맞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일단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더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방법론과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먼저 좋게 할 것이냐,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류가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의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요, 르네상스가 공헌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인간의 사상적 변화의 중구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 된 사고방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인본주의적 인간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하게 사람 중심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르네상스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와 존중을 인정을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더 좋게 하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좋은 것을 하나님을 더 좋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도 좋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갈등의 문제도 아니고 논쟁의 문제도 아니고 싸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정말 이게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이걸 갈등하거나 논쟁하게 싸우게 되면 누구만 더 좋아할까요? 마귀만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이 문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오해, 각종 분쟁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시대를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 있어서 이 딜레마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을 다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존중하고 인격을 예우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을,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때로는 목사의 또 책임이고 사명이고 또 어떤 경우는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베이지컬리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학적 진단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틀로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동감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성전에 불은 꺼뜨려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전에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에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 골로새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전과 예배, 기도, 이것을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365일 동안에 제단의 불은 항상 켜져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의 또 다른 사명과 책임이 있다면 이 성도들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또 보존해야 될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도록, 평안하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예배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지난 월요일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계속 날마다 미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또 소집을 해서 또 미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최상의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영일교회에서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바이러스로 오심이 되거나 발열이 나거나 면역에 허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시면 가급적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자, 유튜브 방법은 다 아시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오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를 누르라고요? 구독을 누르고 또 좋아요 누르고 제가 굳이 그걸 하라고 제가 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최대한 우리 영일교회에서 방역과 조심을 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방역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앉았던 자리를 기본적으로 다 새로 닦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 번 그렇게 닦고,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또 다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협조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시면 교회에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당분간은 예배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으면 마스크를 끼시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에티켓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마스크만 끼면 안전하대요. 이 의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게 서로 마스크만 끼면 거의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일날 저녁만큼은 여러분 집에서 돌아가셔서 동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저녁 때까지 남아 계시고 또 먹는 문제도 또 그런 거 불안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낮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저녁 예배는 제가 여기서 똑같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영상을 보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러분 오시면
자리를 조금 띄엄띄엄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가족들은 괜찮으세요? 예. 자, 이건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 교회는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들으시고 기도하고 가셔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과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안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최대한 조심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이제 전염되지 아니하고 또 남에게 에티켓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밖에 여러분 나가시면 가급적 좀 자제하시고 제가 볼 때 밖에 다니시다가 음식점에 가시다가 뭐 가게 가시다가 훨씬 더 전염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당분간은 여러분 밖에 좀 이렇게 조심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만 지키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염려하실 거 없으세요. 너무 교회 안에까지 와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영이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잘 이렇게 방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지속적으로 올려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고난과 핍박과 위기의 시간에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수해지고 또 복음이 부흥되고 또 발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레슨이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일선에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어려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밤낮 자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빨리 이게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도 바라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면역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면역이 있으면 이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와 지혜를 주시사 빨리 항체가 개발되고 또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어서 또 우리가 인류가 이거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루에 10번씩 손을 씻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우리 속에 혹 죄가 있으면 또 각종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더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순수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불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 속에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더 순수하게 프리파이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의 소원은요, 교회 안에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고, 마귀의 일은 교회 안에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마귀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의 나라를 세울까요? 그거는 세속화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미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세속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는 세속화를 멀리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화를 우리는 불순물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이 불순물이 빠지지 않은 걸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용광로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 불순물을 빼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프리파이하게 하셔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설적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었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또 전도의 통로가 되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은 지금 지옥과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한의 도시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에서 마스크는 돈보다 귀한 물건이 되었고 지금은 금스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리에서 이 마스크를 그냥 무료로 공짜로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남들은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거리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눈도 마주치지 않는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의사도 아니고 중국 공안 경찰도 아니라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란색 방호벽을 입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후원한 마스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전하고 주고 싶은 것은 마스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편말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은 매일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저들은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냥 일컬어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들을 알아가면서 저들을 부르는 말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10년 전부터 늘 동일한 거리와 시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근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나와서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한 시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컬러 색은 저들이 세뇌당했던 빨간 공산주의 색깔이 아니라 노란 컬러임을 저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마스크를 나눠주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소문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많은 우한의 시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그런 때가 평안의 시대가 아니라 고난과 힘듦의 시대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역설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을 발해야 할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
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百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남 가운데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몸과 손과 발에 삶과 가정의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의 만남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